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놀이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아멘. 우리 성수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도라면 바르실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기 강사 김창옥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유튜브에서 또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요. 그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이 50세의 나이에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아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를 참 기억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사람 얼굴도 점점 기억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자기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심각성을 느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공감이 되질 않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김창옥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저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 알츠하이머인가 봐요. 치매인가 봐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지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하니까 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을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우리가 좋지 않은 기억을 머릿속에 늘 품어두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좋지 않은 기억에 묶여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망각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 덕분에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과 아픔 그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것,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보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보답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익숙치 않은 이름입니다. 혹시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 중에서는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에게 목사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사람 됨됨이가 아름다운 사람 한 명씩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약에서는 빌레몬을 뽑고 싶고요,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르실레를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 장차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요셉이 그랬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모세나 엘리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할,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했고,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도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준비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과 그리고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의 이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도로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바르실레를 통해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실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300년의 이 암울했던 역사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북극 강병의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견고했고 그 주변에 어떤 열강도 감히 다윗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침범하지 못하는 천하무적의 평온한 시대를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부국강병했지만 사실 다윗 내부적인 삶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리 평온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말년에 찾아온 시련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그 대부분의 왕조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이 불었듯이 여러분, 다윗도 이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여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진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령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전쟁에 능했던 이 다윗, 이 판세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났던 다윗은 이미 백성의 여론이 자기를 떠나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리고 수하 장군의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전투고, 그리고 아들과 싸울 수 없음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을 포기하고 피난길, 말이 좋아 피난길이지 도망의 길로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피난을 떠났던지 여러분,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가다듬을 틈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리며 자신을 따르는 3,000명의 정도에 되는 군사들과 함께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피난길을 떠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낙심과 절망,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과 이 다윗의 군대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암몬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무리를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명 중에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윗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우리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인상적인 것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위해 가지고 온 물품 목록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화면 한번 28절 한번 비춰보실래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목록이 뭡니까? 침대예요. 침상입니다. 2번이 뭐예요? 세숫대야예요. 세숫대야. 3번이 밥 먹는 그릇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들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 시대에 이 물품들을 어디 대형마트에서 사왔겠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있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반란군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이 왕에게 사실 무슨 침상이 필요했겠어요? 어디 사실 머리 붙일 만한 장소만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도망하는 신세에 무슨 세숫대야가 필요했겠어요? 개울가에 가서 그냥 대충 얼굴에 묻은 흙이나 닦아내면 그만이지요. 그래도 감지덕지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르실레는 여전히 이 압살롬 반란군에 이미 전세가 완전히 기울은 반란군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왕이고 그리고 이 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그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지가 어렵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야,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눈물이 납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들의 섬김은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압살롬은 완전히 전의가 상실했을 것이라 여기고 이제 그의 군대를 몰고 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요단강을 건너 마하남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반란군과의 일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투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사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었던 이 다윗의 군대가 이 마하나임 길르앗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환대로 인해 큰 힘을 얻어 반란군에게 대승을 하고 전쟁을 수습하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던 이 아름다운 머릿결이 이 전쟁 중에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이 압살롬의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요. 이를 발견한 다윗의 수장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이 전쟁은 사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반란군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황궁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길르앗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환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요단강 나루터에 이 바르실레가 이 왕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몇 번이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신이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이 바르실레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그의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했던 이 헌신이 당연했던 것이나 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 성경을 쭉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는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사실 위험천만한 헌신을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먼저 바르실레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늙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80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 건장하고 왕성했던 다윗도요, 몇 세에 사망했나요? 70세에 사망했습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고 70세의 다윗도 사망했어요. 여러분, 왕인데 얼마나 잘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70세를 살았는데 이 바르실레는 80세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매우 장수하던 어르신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을 이렇게 환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이 다윗을 돕고자 엄청난 군량미와 생필품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이 헌신이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냐면 성경은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다. 여러분, 어찌 보면 부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 같지만 사실 성경이 이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부자들은요, 몸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렵게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특별히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절대로 엮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였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다. 바르실레는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돕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그가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반란군에게 왕궁이 다 넘겨주고 다윗은 사실은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다윗에게 남아있는 그를 따르는 군대라고는 기껏해야 3,000명 남짓이었어요. 그럼 더욱이 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요,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바르실레만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까지도 사실은 도망자 다윗을 돕는 일에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도 완전히 밀려나 버림받은 도망자 다윗을 여러분 이 잘못 도왔다가 여러분 훗날 이제 반란군이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과 협력한 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사실은 다 사형을 시켜요, 보통. 반란군이 이제 훗날 점령하여 이 바르실레 가문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가족이 다 몰살되고 모든 재산이 몰수될 수 있는 사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을 바르실레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바르실레는 절대로 다윗을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이 모든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선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또 이 오늘의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 다윗도 이에 질세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잘 대접할 테니 나와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고 놀라운 것은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왕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 이 바르실레가 했던 행동은 사실은 신하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왕을 그저 잘 대접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히 백성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받았던 이 다윗이 일개 백성이요 신하였던 이 바르실레를 잘 대접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백성을 잘 대접하겠다, 시중 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주인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집주인과 종에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깨어있는 성도들을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마치 하인처럼 허리를 동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극진히 대접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 담임 목사 방에 찾아오시면 제가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차를 타주시냐고. 제가 뭐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차를 끌어들여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훗날 재림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야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고 황송한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일까요? 즉 지금 다윗과 바르실레와의 관계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었던 종들처럼 예수님의 시중을 받을 만한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다윗의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정해지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노인이 다윗이 쫓겨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성경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바르실레는 사실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의 거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요, 이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이방 이 암몬과 근접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암몬의 침입을 받았었던, 전쟁이 잦았었던, 약탈이 잦았었던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고 외세 침략이 잦았던 이 길르앗 땅에서 바르실레가 거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국가로부터, 왕으로부터 어떤 큰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후반부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높으신 임에게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왕이시여 내가 어찌 다시 왕에게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바르실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이시여 내가 다시 왕에게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르실레가 왕에게 다시 짐이 되긴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다윗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것이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요?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에게 그에게 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큰 은혜와 감사한 일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그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르실레는 그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겁으로 살 수 있었던가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했기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억하면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 바르실레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어떤 성도여야 하는가, 예수님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가 바로 바르실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옵기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가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와 같은 이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남정네들은 낭비라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내가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내가 저를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가 가장 취약할 때 그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에 감동한 다윗은 훗날 죽는 순간까지도 이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요, 솔로몬에게 그의 후손들을 챙겨달라고 유언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때로는 내 인생의 한 시기를,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바로 이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코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만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집단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떤 무리에 묻혀가는, 공동체에 묻혀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주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성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족속히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날 찾아 내 손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날 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이 다윗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며 소망이 없었을 때 내 삶에 찾아오셨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나도 바르실레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